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권수영 교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들 힘드시죠? 이렇게 온라인으로 먼저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목회 현장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변화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코로나19 사회적 트라우마와 치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재난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목회자,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국가가 재난을 경험할 때 묘하게도 여러 언론과 우리 국민들은 한국 교회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첫 번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묘하게도 그 배우의 구원파 유병헌 씨가 언급되면서 알고 보니까 그 배의 주인이 종교 지도자였던 유병헌 씨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굉장히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두 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국정논단, 우리 촛불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배우의 목사로 우리가 불렸죠. 최태민 목사가 있다. 그 배우는 우리가 모든 그 일의 주도적인 일을 세력을 했던 것이 바로 최순실 씨와 최태민, 영세교 창시자였던 최태민 목사였다. 그런 또 언론 보도가 있으면서 우리가 의도치 않게 한국 기독교가 이런 좋지 않은 조명을 받았던 것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는 정말 뭐 국가적인 재난이 아니라 거의 지구적인 재난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역시 초기에 집단 감염의 역할을 아주 큰 역할을 했던 단체로 신천지 이만희가 또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한국교회 전체가 또 우리 국민들로부터 아주 따가운 시선을 받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제가 주변에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종합대학 내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은요, 우리는 분명히 이거 기독교 아닙니다. 이거는 이단 종파입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 이단 종파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강한 기독교, 우리 개신교회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들 하여튼 기독교 아마 최근에 여러분 우리가 접한 우리가 조사를 뭐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많은 국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종파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뭐 기독교, 뭐 불교, 또 천주교. 놀랍게도 천주교와 기독교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는 반면에 개신교는 첫 번째 떠오르는 이미지가 거리를 두고 싶은 이기적인, 배타적인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많았다는 그런 어떤 조사를 조선일보가 보도한 적이 있죠. 저는 이상하게도 이렇게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제가 예전에 이제 역사를 잠시 이제 공부했을 때 데자뷰처럼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 전염병과의 전쟁이 사실 우리가 예전에도 많이 경험을 했더라고요. 1895년 조선과 지금 2020년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겹쳐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1895년 언제냐면 청일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때 당시 우리 조선 팔도가 다 두려워 떨던 전염병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콜레라였습니다. 이 콜레라가 결국 이 수도인 한양을 덮쳤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조선 정부가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지금 2020년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리를 두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교인들을, 우리 개신교인들을 이기적인, 배타적인, 남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이렇게 다들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이때 조선 정부가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은 다름 아닌
연희 전문학교의 교장이었던 올리버 에비슨 선교사였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분 의사였지 참. 예, 그분은 아주 굉장히 훌륭한 의사였습니다. 토론토 대학의 교수를 하시던, 토론토 시장의 주치의까지 했던 아주 뛰어난 엘리트 의사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의사인 당연히 올리버를 에디슨을 찾아갔겠지, 이렇게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에비슨 선교사가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에비슨 박사는 즉시 방역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전담 진료소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한문으로 쓰면 이 글자를 잘 모르는 민중들, 이런 소위 소외된 계층이 못 읽을 수 있으니까 읽기 쉬운 한글로 포고문을 만듭니다. 어떤 운동을 전개하느냐? 물 끓여 잡수세요. 멸균을 위한 물 끓여 먹기 운동,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손 씻기 운동을 전개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시 콜레라가 일단 걸리면 치사율이 10명 중에 9명이 죽었습니다. 그 정도로 조선에서는 콜레라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코로나19 감염병보다 더 무서운 질병으로 우리는 인식했을지도 몰라요. 당시 조선에서는. 그런데 이 에비슨 선교사의 물 끓여 먹기 운동, 손 씻기 운동 덕분에 감염자의 60% 이상이 살아나는, 병에서 깨어나는, 결국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믿지 않는 분들은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의사가 이 과학적 방역 지식의 어떤 효과를 드러낸 거지. 그때 당시에 우리 조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이거는 어떤 미신이 있었냐면, 이거는 부적 붙여야 됩니다. 이거는 뭐 그래서 뭐 곳곳에서 뭐 여러 가지 미신에 가까운 행동들만 했지, 이런 어떤 과학적인 방역 지식의 힘을 빌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죠. 그저 단순히 의사였던 에비슨 선교사의 방역 지식을 전달한 것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지금 이래 이르기까지 이 기독교가 자리를 잡았던 것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우리 조선의 많은 백성들이 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병에 걸리면요, 가족들도 저 뒷방에다 몰아넣고, 그냥 뭐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전염이 되니까. 근데 아니 이 선교사들은 보니까 이게 무슨 자기 가족도 멀리하는 그 환자를 껴안고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치료하고, 그리고 높은 사람만 치료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고문에 민중이 읽을 수 있는 한글로 포고문을 붙였다고 했던 것처럼, 이런 평등과 사랑의 정신, 자기 희생적인,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어떤 그런 간호하시면서 보여주는 그런 어떤 기독교의 실천을 보고 백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기독교를 믿어야만 살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저는 그때 당시에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사랑의 기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과학적 지식이 전혀 필요 없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함께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어요. 사회적 트라우마라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트라우마를 연구하는 또 연구자로 트라우마에 대한 과학적 지식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가 어떤 신학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 사회적 트라우마의 공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트라우마를 연구했던 분들이 깨달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정말 우리 신체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필요로 했어요. 여러분, 2004년에 재미있는 코미디 영화가 하나 소개가 됩니다. 제목도 참 재밌죠? 첫 키스만 50번째. 어떤 영화냐면 여자 주인공이요,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고 당일에 이제 머리를 다치는 바람에 기억 상실이 일어나는데, 이게 단기 기억 상실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립니다. 하루가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과 키스를 했습니다.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어떻게 해요?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가 또 접근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가까워져 갖고 이제 하루가 끝날 때쯤에 되면 또 어떻게 키스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음날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또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구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루짜리 데이트를 거의 50번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어떤 병이 진짜 있을까요? 진짜 있다는 거죠. 20세기 초반에 이제 프랑스의 의사셨는데요. 에두아르 클라 바레트라고 하는 의사의 실험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어떤 단기 상실증, 기억 상실증 환자와 이제 만나서 매일 이제 진료를 하는데 다음 날 또 어떻게 모르는 사람, 의사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또 다시 이제 진료를 새롭게 하고 이제 매일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이 손에다가 몰래 압정을 숨깁니다. 그래서 끝날 때쯤에 압정으로 이렇게 악수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첫날 압정으로 악수를 하니까 너무 따갑지 않습니까? 깜짝 놀랍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여기다 압정을 놨네.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어떻게 하나 이제 반응을 지켜보는데 둘째 날 또 다시 이제 모르는 의사죠. 그래서 진료를 한 다음에 악수를 하려고 하는데 악수를 자꾸 안 하려고 그래요, 이분이. 그래서 왜 악수를 피하냐 그랬더니 모르겠다고. 왜 이렇게 악수가 하기 싫지? 그러면서 악수를 피하더라는 겁니다. 자, 다 까먹는데 압정에 찔린 기억은 혹시 남아있는 건 아닐까? 이런 가정을 하게 된 거죠. 기억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때부터 기억이라는 것이 꼭 이렇게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니면 환자가 다음날 왜 무의식적으로 악수를 피하는 걸까? 본인 물어봐도 몰라요. 내가 왜 악수를 피하는지. 선생님 내가 싫어하지 않는데 왜 악수를 안 하지? 예, 아마 몸이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그때부터 인간 기억이 두 가지 양상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외현 기억이라고 하는 겁니다. 외현 기억이라고 하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건 뭐냐면 그게 언제 몇 날 며칠에 있었던 사건이다 이렇게 머리로 기억하고 이렇게 구술할 수 있는 구술 기억입니다. 또 다른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압정에 찔린 기억을 기억하는 것은 신체에 남아있는 기억일지 모르는데 이건 굉장히 숨겨져 있는 암묵적 기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몰라요. 내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데 기억을 해내지 못하는데 구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구술적 기억일 수도 있고 숨겨진 기억일 수도 있는데 신체에 남아있는 기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얘기를 좀 더 설명을 쉽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운전을 배울 때 있잖아요. 운전을 배울 때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배웠냐면 외현 기억으로 배웠습니다. 아마 뭐 저랑 나이 때가 비슷하신 세대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옛날에 코스 시험이라는 거 봤어요. 바로 주행 시험을 보면 좋은데 그래가지고 뭐 코스 시험 뭐 T자, 뭐 S자, 후진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면 뭐 거의 다 외웠어요. 뭐 세 바퀴 반을 돌리고 뭐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저한테 이제 운전 가르쳐 주신 분이 브레이크를 점수 잘 받으려면 브레이크를 3번 끊어 밟으래요. 하나, 둘, 셋. 왜 그래요? 급정거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렸던 기억이 나요. 하나, 둘, 셋. 한동안 세렸습니다. 4번 끊어 밟으면 3번에 밟았어야 되네. 다음엔 3번에 밟아야지. 뭐 이랬던 거죠.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제가 운전을 한 30년 넘게 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뭐 브레이크를 3번 끊어 밟아야 되겠다. 운전을 뭐 몇 바퀴를 돌려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제가 운전대에 앉아 있으면 제가 운전하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운전이 가능한 거죠? 제가 뭘 기억하고 있는 거죠? 제 몸이 기억하는 겁니다. 제 감각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암묵 기억이라고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내 신체가 그냥 자동적으로 그 동작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암묵 기억이 트라우마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대부분의 트라우마 연구자들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암묵 기억은 뭐냐? 분명히 그 사건은 끝났습니다. 사고는 끝났어요. 기비극은 끝났어요. 화재도 끝났고 지진도 끝났습니다. 근데 여전히 내 몸은 그때 당시에 위협을 주는 공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신체에 남아있는 거예요. 아까 클라 파레트의 환자가 악수를 피했던 것도 그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도 사실 계속해서 그 공포를 내 몸에 간직하고 있는 게 바로 트라우마 증상입니다. 코로나19를 이제 양성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았던, 그래서 뭐 공포 가운데 그 막 격리된 병상에서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됐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여전히 그 격리된 병상에서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공포 경험을 여전히 내 몸에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한동안 꿈만 꾸면 그 병동에 있는 꿈을 꾸겠죠. 그죠? 왜 남성분들은 오랫동안 이제
군대에서 나쁜 경험을 많이,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한 분은 제대하고 돌아왔는데도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군대 생활하는 꿈을 꾸는 거, 이런 것도 살짝 보면 신체에 남아있는 트라우마 기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회적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미 그 사건은 끝났지만 지금 코로나19는 아직도 진행 중이긴 합니다. 그죠? 다양한 간접 외상 스트레스에 노출되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다음에 많은 수해 피해자들이, 수해로 인해서 가족을 잃었던 사람들, 부모를 잃었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 암묵 기억이 재현됩니다. TV를 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이 참사가 배에 빠져 물에서 이제 수장된 그런 어떤 안타까운 사건 아니었습니까? 이건 많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한동안 잘 지냈던 수해 피해자들이, 사실 여러분, 수해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국민들이 가족을 잃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시 몸에서 막 그냥 불안과 공포를 재경험하게 되는 거죠.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전국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리스트만 해도 6천 명이 넘는데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입은 분들의 가족까지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그런 센터를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환경부에서 위탁을 한 거죠. 제가 지금 센터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평소에 미세먼지가 많다 그러면 정말 아주 엄청난 불안을 경험합니다. 마스크를 2개씩 끼고 다녀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감염병이 지금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정말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괜찮았나 싶었는데 온몸의 암묵 기억이 다시 재현되는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우리 포항에 지진이 난 적이 있습니다. 지진이 나면 여러분, 이제 지진만 끝나면 이제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저같이 트라우마와 관련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상담하고 그들을 목회적으로 돌보는 일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이제 깨닫게 되는 놀라운 사실은, 꼭 이렇게 땅이 무너지는 경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내가 옛날에 가정에서 가정이 항상 흔들리는 바닥을 경험했던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일까요? 가정폭력을 경험한 분들입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우당탕탕 하고 들어와가지고 막 그냥 물건을 부시고 어머니를 때리고, 이런 것을 뒤에서 숨어서 목격했던 많은 어린 시절의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이런 지진과 내 어렸을 때 그런 애착 경험, 폭력 경험이 이렇게 맞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훨씬 더 극심한, 예전에 잊어버렸던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된다. 이게 다 뭐라고요? 바로 암묵적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트라우마 강의할 때 가끔 쓰는 속담이 하나 있는데,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내가 저거는 분명히 저거는 자라 아니야, 저건 소뚜껑이야, 내가 그냥 결심을 하고 문을 열어도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바보 같죠? 아니, 왜 이렇게 소뚜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왜 소뚜껑을 보면 놀라는 거예요? 자라등 같이 생겨가지고. 자라한테 내가 큰 충격을 경험한 사건을 내가 자꾸 떠올리는 거죠. 왜 그러지? 내가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이 암묵 기억은 무의식 중에 그때 거의 죽음에 가까운 생존의 위협을 받는 고통을 경험했거든요. 내 몸에는 자동 장치가 생깁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면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알람 기능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조물주,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최후의 순간에는 그 생존을 내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최후의 보호장치를 만들었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암묵 기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신체 고통의 아주 극심한 경우에는 그 기억이 몸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해서 결국은 트라우마를 난 다 이겼어요, 말로는 하는 사람들도 저 같은 전문가를 만나러 올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아직 남아있는 암묵 기억을 스스로 이렇게 잘 용해시키고 그 암묵 기억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는 게 바로 트라우마 전문 치료사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하면, 암묵 기억이 그렇게 우리를 고통을 주기 위한 나쁜 기억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교회 얘기를 한번 해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는 걸까? 뭐 광화문 집회에서의 어떤 나쁜 이미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이지 말아야 될 집회에 뭐 개신교회들이 많이 모인다 이런 어떤 오해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모이지 말라는데 이제 다 돈 버는 사람은 자기 돈도 못 벌게 하는데 왜 교인들이 이렇게 예배를 보러 가느냐. 그래서 이제 많은 교인들이 우리에게 예배를 뺏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뺏는 것과 같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었죠. 많은 교회들이 물론 방역 지침을 지켰고 또 비대면 예배를 시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몇몇 개신교 교인들이 있었죠. 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 참 자주 하는데요. 예전에는 그 예배당에 지금 제가 서현교회에서 지금 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서현교회 예배당 이런 어떤 팻말을 붙였었다고 그래요. 예배당이죠. 이거는 교회는 people of God,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죠. 그러면 이 건물은 예배당인 거죠. 근데 어디나 예배당이라고 써놓은 교회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냥 교회입니다. 예배당에다가 붙여놓은 팻말은 다 땡땡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자, 생각해보면 이거는 모이는 건물인 거죠. 사실 공동체가 더 중요한 겁니다. 공동체는 도대체, 교회 공동체는 도대체 어떤 공동체여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봐야 할, 그리고 공적인 사명을 다하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란 어떤 공동체입니까? 목회적인 실천이 있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받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하면 저는 이 공동체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기억을 재현하는 공동체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교회 공동체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 그런 사명, 그런 선물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배는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예배는, 많은 예배 시작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Remembering. 그럼 뭘 기억한다는 거죠? 여러분 최후의 만찬 기억하실 겁니다. 나를 기억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내 이름 기억해라. 나랑 있었던 사건 기억해라. 아마 그런 의미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성찬이라는 게 누구나 broken body, 내 몸이 찢기고 사실 내가 사람 취급 못 받은 사람인데도 이 예수님이 부르시는 이 식탁 공동체에 초대되는 것이 바로 성찬인 것처럼 기억하기는 어쩌면 사고나 인지 기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remember라고 하는 단어를 잘 보면 다시라는 뜻이죠. again이라는 뜻이죠. member, 우리가 잘 아는 member. ring이라고 하면 뭐 ing니까 끊임없이 멤버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서 새롭게 멤버로 people of God, 부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공동체, 이게 바로 기억하기를 하는 공동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지금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가진 희생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희생자 하면 떠올려 보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국가폭력의 피해자들도 있고요. 역사의 피해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나라가 책임을 져줘야 되고 다른 나라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어떤 폭력의, 국가적인 폭력의 희생자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다 지나갔으니까 끝났어요? 우리 전시 성폭력 피해 우리 할머니들, 자신의 트라우마 기억을 평생 몸에 간직하고 삽니다. 영혼 깊숙이 숨기고 살아요. 자, 기억하는 공동체라는 것은 어떤 공동체일까? 저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들의 상처를 기억하는 공동체. 무엇보다 이들이 여전히 2020년 이제는 평화로운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 여전히 자기가 70년 전, 80년 전 경험했던 그 부끄러운 사건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들의 신체와 그들의 감정까지도
평안함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공동체가 바로 기억하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봐야 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건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이 교회당에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회복해야 될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공동체. 제가 이번 주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쓰는 칼럼이 있어서 칼럼을 쓰려고 하는데 코로나19의 사망자들이 언제부터인가 어느 방송에서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확진자 몇 명, 완치자 몇 명은 보여주는데요. 처음에는 사망자를 보여줬어요. 지금 400명이 훌쩍 넘었는데요. 알려주지 않아요. 네.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장례를 할 수가 없어요. 24시간이 지나야 입관하게 돼 있습니다. 장례 절차가 그렇습니다. 지금 감염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24시간 안에 화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족이 모일 틈도 없고요. 또 나까지 지금 감염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화장장에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이 한 줌 재로 변하는 게 아니라 울 시간도 없어요. 결국은 애통할 수 있는 시간마저 뺏겨버렸습니다. 이런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아픔에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여야 될까요? 제가 굉장히 많은 그 추모 방송에 패널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뭐 세월호 때도 여러 번 나갔던 것 같고요. 뭐 천안함 사태 때도 제가 KBS 추모 방송에 패널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번엔 아무 방송도 추모 방송을 기획하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그런 어떤 선교적 과제, 또 우리 공동체의 신학적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트라우마가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 얘기는 아니고요. 어떤 여성 신학자 플로라 캐시 게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예수를 따랐던 많은 예수의 제자들, 또 본인에게도 외상에 근거한 고통의 기억이었다. 이것을 잊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부활을 빨리 얘기하는 바람에 그가 얼마나 온몸으로 그 고통을 느꼈는지를 우리가 외면하기 쉽다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마찬가지고 골고다 언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말씀도 이거 좀 피하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결국은 죽어가면서도 아버지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했을 정도로 그는 엄청난 외상을 경험했던 거죠. 이 플로라 캐시 게간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배경이 이런 분이더라고요. 터키의 아르메니안 인종학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존자 아르메니안 3세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마 특별한 트라우마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집단적 트라우마, 사회적 트라우마에 대한 자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에게 십자가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트라우마 기억이었습니다. 내 온몸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보니까 너무나 자신의 삶과 비슷한 거예요. 자신의 고통과 비슷한 고통을 예수 그가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결국은 그 트라우마 기억을 우리가 승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변혁과 힘을 부여하는 사건으로 재인식될 때 이 땅에 많은 고통받은 사람들이 예수의 트라우마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거기서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활은 뿅 하고 죽음에서 나 살아났다 이러고 마술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 살아나셨다는 것을 막 즐겁게 증거하는 일뿐만 아니라 고통을 온몸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저항하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들을 멤버로 초대하는 일, 받아들이는 일, 이게 바로 부활이다 라고 그는 새로운 부활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저는 코로나19 또 사회적 트라우마를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국의 신학이 새롭게 한번 재고해 봐야 될 주제가 바로 이런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쓴 글의 마지막 그 대목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한 줄씩 읽어가면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치유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 교회는 무엇보다 트라우마 피해자들의 암묵 기억에 민감해야 한다. 코로나 시대에는 다양한 상처와 트라우마의 암묵 기억으로 인해 극도로 공격적이 되거나 아니면 집안으로 숨게 되는 이웃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 이들을 위해 열린 쉼터로서의 교회는 숨겨진 상처에 민감한 공동체여야 한다. 자칫 이들이 이단 종파의 공동체를 오히려 열려있는 유일한 쉼터로 여기지 않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결국 기억, remember 한다는 것은 숨어있는 트라우마 기억들을 다시금 안전하게 연결하고 십자가 품 안으로 품어내는 일을 의미한다. 신체와 마음 깊은 곳에 무의식적으로 숨겨진 암묵 기억을 찾아내고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일이 트라우마에 대한 개개인의 기억은 물론 집단의 기억을 목회적으로 치유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몸의 중심은 아픈 곳이란 언급처럼 재난의 중심, 세상의 아픔의 중심에 서는 교회는 세상의 중심에 설 수 있다. 이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마땅히 실천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다. 이런 시대적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